첫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우리 어르신들 지난주에 나들이 잘 다녀오셨어요? 네. 예, 몸살 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났어요? 학장님은 몸살 나셨다던데. 우리 학장님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더 체력이 좋으시네요. 네. 아, 그래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살 납니다. 예. 예, 계속 움직이면 몸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항상 움직이셔야 돼. 집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러면 안 되고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근데 어르신들 확실히 나들이를 갔다 와서 그런지 기운이 밝아졌네요. 확실히 공부보다 노는 게 좋죠. 네. 저도 제가 공부를 참 로마에서까지 오래 했는데 로마는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이 막 이래 놀고 있는데 저는 매일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갔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기서 같이 놀고 싶은데 나는 놀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하는구나. 예.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건 참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맨날 놀았으면 지금 뭐하고 있었겠어요? 아직도 어딘가에서 놀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노는 것도 정도껏 놀아야 돼요. 너무 놀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비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예. 예. 젊을 때 좋아하셨어요? 예. 저도 비를 원래는 안 좋아했어요. 일단 젖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젖으면 뭔가 찝찝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로마를 딱 갔더니 제가 갔을 때가 마침 그 우기였어요.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태리는 겨울이 주로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계속 허구한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외국 간 것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에 해가 안 뜨고 계속 비가 오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외국 주로 신부님들이죠. 아, 난 막 비 오는 게 너무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외국 신부님들이 아니 이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는데 이게 왜 싫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신부인데 저는 그냥 비 오는 게 싫은데 이분들은 그것도 이 하느님 축복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아, 내가 이 신앙적으로 이분들보다 한참 떨어지는구나.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2000년 동안 신앙의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자라왔고 우리나라는 뭐 200년밖에 안 됐고 우리 집안도 뭐 거의 할머니 때부터 했으니까 뭐 3대밖에 안 됐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아무튼 저도 비를 싫어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비는 하느님의 축복이다. 비가 하늘에서 오면 하느님께서 어쨌든 복을 주시는 거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마테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네. 이게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바오로 사도의 여러 신학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라는 바오로 서간의 첫 번째 편지를 앞으로 이제 계속 배워 나가게 될 건데 우리 어르신들 지난 여름에 방학 때 이 편지들 다 읽어보셨죠, 그죠? 예. 근데 기억은 별로 안 나시죠, 그죠? 예.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망각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네. 기억 안 나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거는 참 잊어버리고 싶은 게 있죠. 근데 안 잊혀지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근데 어떤 거는 기억해야 되는데 맨날 잊어버리는 것도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아무튼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제들은 고해성사를 매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누구 볼 때마다 그 사람 죄가 생각나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고해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잊혀집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부님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 어떻게 방금 들은 걸 잊어버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들은 거 잊어버려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뭐 들었는데 돌아서면 생각 안 나는 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도 고해소에서는 다 듣고 있는데, 딱 나오는 순간에는 잊어버려요, 바로. 왜냐면 바로 미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미사 중에 제가 남의 죄를 생각하고 어떻게 미사를 봉헌을 하겠어요. 내 죄도 많아 죽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끔씩 신부님 이렇게 강의 들으면 좋은데 돌아서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처음에는 그럼 내가 강의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시간 떠들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면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기억은 안 나더라도 언젠가 뭔가 그런 상황이나 뭐가 닥칠 때 그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당장은 기억을 못해도 언젠가는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끊임없이 새로 배워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로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7년을 살았고 공부했던 곳인데 평소에는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로마 이런 단어를 보면 제가 살았던 로마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주 생생하게. 네. 그때 하루하루가 참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진짜 은총이었다. 네. 로마서의 핵심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내 힘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곤란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온 거죠.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겠죠. 노력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노력하는데 하느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선한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느님 은총의 우선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다 말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느님 은총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8쪽 지필 배경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필 배경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간 말미에서 로마 신자들에게
예. 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바오로가 로마에 가서 뭐 한 게 아니고,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썼고, 그 시기가 57년 또는 58년 정도로 추정이 된다. 예. 여기서 확실히 우리 어르신들이 확실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복음서가 주로 언제 쓰였어요? 내복음서. 내복음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제가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했는데 마르코 복음서가 70년경에 쓰이고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가 80년경에 쓰이고 요한 복음서는 100년경에 쓰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로마서가 57년 또는 58년에 쓰여졌다. 자, 그러면 바오로가 편지를 먼저 썼습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예, 바오로가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최소 10년 앞서서 먼저 편지를 썼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복음서가 물론 우리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책인데 복음서보다 먼저 바오로의 편지들은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의 편지들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볼 때 더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대적으로 가까우면 더 권위가 생기겠죠. 지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글 쓴 거하고 그 70년대 마르코 복음서 어느 게 권위가 있겠어요? 당연히 마르코 복음서가 권위가 있겠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나 그 구원 계획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알아들은 사람, 가까운 시기의 사람이 쓴 게 더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고 이런 거겠죠. 그죠? 네. 그것만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필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바오로는 무슨 이유로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을까?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부에 생긴 문제, 유다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긴장을 이렇게 풀어내고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네 번째도 같은 맥락이죠.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오로가 선교하던 시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오로도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그죠? 네. 근데 바오로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순간부터 이게 어떻게 되죠? 유대인하고는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한 번도 유대인들의 그 하느님에 대해서 바오로가 의심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오로는 예수를 직접 그래도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때 몇 번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이렇게 같이 접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원래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관습과 율법과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는 혼란이 생기겠죠. 예.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던 시기입니다. 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바오로가 선교하던 지역은 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12사도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회의도 하죠.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우리에게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 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오로의 그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사실은 신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신학은 누가 배우죠? 예, 학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죠. 왜 학사님들만 배웁니까? 신부 되려면 신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신학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논리학, 그럼 논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제학, 경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사회학, 뭐 사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법학,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도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들은 신학교까지 가서 그걸 배울 사실 시간이 없죠. 우리 살아가기도 지금 바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 신학교 어떻게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신학교는 일반 신자들은 입학도 안 됩니다. 다 신학, 이제 신부가 될 사람만 이제 입학을 해서 신학을 배우죠. 근데 신학을 우리 신자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부님들이 강론이나 이런 강의 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신학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 체험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별개고, 그 외에 뭐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거는 다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교리라는 거거든요. 교리. 네. 성경은 교리가 아니죠. 그죠?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안에 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 작업을 거치는 게 바로 바오로의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의 편지는 굉장히 이색적인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도 바오로의 편지는 굉장히 독특한 문학 양식이에요. 이 문학 양식은 편지지만 내용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름방학 때 왜 읽어보라고 했냐면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손편지 이런 거 써보셨죠? 그죠? 우리 편지 쓰면 주로 어떻게 하죠? 보고 싶은 친구 누구야, 뭐 데레사야, 뭐 잘 지내니, 뭐 난 어떻게 지내고, 넌 어떻게 지내, 부모님 잘 계시고, 뭐 이래 하면서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뭐 안부를 전하자 하는 게 편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도 시작은 그렇게 해요.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에게 바오로가 인사합니다. 다 잘 계시죠? 뭐 이까지 똑같은데 그 뒤부터 갑자기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편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은 바오로가 신자들을 가르치려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님, 뭐 성령님, 또 그분들 하느님의 구원 계획, 뭐 신비 이런 거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 형식이지만 내용은 교리고 내용은 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양식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직접 가서 말한 게 아니고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안 간 상태에서 그냥 쓴 거예요. 로마 신자들한테 뭘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오로의 그 교리, 바오로의 신학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신학 이런 거는 좀 들으면 좀 말이 어렵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뭔가 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이해돼서도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요새 신부님 성경이 너무 쉽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설 읽듯이 술술 읽으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뜻과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바오로 사도가 그런 작업을 이제 편지들 안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주제 이렇게 보면 주제가 보세요. 로마서는 바오로 신학의 개론서라 불릴 만큼 바오로 가르침의 여러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데 주제가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인간학이라는 4개의 큰 범주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신학 용어입니다. 신론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그리스도론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성령론도 말 그대로 성령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인간학은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학문적 틀이 된다. 네. 근데 신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냥 네가 믿고 있는 신을 얘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그죠? 네.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바오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는데 그 핵심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불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의롭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느님의 속성, 특성, 본질, 본성 이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 예. 우리 매주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고 우리 어르신도 매주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로 생각 안 하고 고백하면 안 되죠. 전능한 게 뭐예요? 전능한 게. 그 한자로 뭐예요? 그게. 예.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라틴어로 그것을 omnipotens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omnis 하면 모든 것이고 potens 하면 할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전능한 거죠. 우리는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전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능함은 하느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이죠. 그 다음에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우리는 맨날 죄 짓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거룩함도 하느님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바오로가 가장 강조하는 의로움. 네. 자, 또 똑같이 물어볼게요. 우리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잘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불의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분만이 의로운 분이죠. 네. 그런데 우리도 하느님처럼 의롭게 되어야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게 바오로의 또 핵심 사상입니다. 네.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따로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문법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항상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서양 언어, 뭐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태리어, 독일어, 스페인어 전부 다 따로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우리는 능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다.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이 나에게 먹여진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수동태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근데 서양 언어는 그 모든 동사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능동태, 수동태는 뭔지는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뭐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게 나한테 와서 뭘 내가 당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하느님께 적용된 속성과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하느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자체로 전능하거나 거룩하거나 의로운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다 동의하시죠?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신부님 저는 80년 평생 한 번도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고 한 번도 남에게 악을 행한 적도 없고 저는 오로지 그냥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다. 그런 분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다고 말하는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분은 고해성사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로는 될 수 없지만 수동태로는 되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런 길을 가능성을 열어주셨죠. 하느님이 우리가 모두가 그냥 죄인으로 악인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죠. 전능한 이거는 아예 우리는 그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굳이 전능할 거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는 있죠. 우리도. 우리 자체가 거룩하진 않죠. 자, 성인 성녀들 앞에 그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가장 최근에 지금 성인 되신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이나 성녀 마더 데레사나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나 다 최근에 성인 성녀 됐는데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본인들 입으로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성인 못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그건 성인이 아니죠. 그분들은 항상 본인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표현했어요. 바오로도 지난번에 우리 읽었을 때 그런 표현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죄인이다. 그렇게 진짜 마음으로 고백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절에 왔네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절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죠. 불경만 보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미사도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면 안 되죠.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 내용이 어떻게 되죠? 먼저 바리사이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죠.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사이가 뭐라고 기도하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단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꼭 내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멋진 기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세금 걷는 사람. 그 당시에 세리는 그 직업 자체로 죄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남의 나라 사람의 돈을 만지고 또 세금을 걷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들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이 불이함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개인적으로 착하고 뭐 하늘 믿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자체로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사이는 자체로 죄인은 아니었겠죠. 바리사이는 이 율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자, 그럼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성전 한가운데로 일단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왔을까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바리사이처럼 성전 한가운데서 기도 안 하고 저 구석탱이에 저기 유리문 밖에서 기도했어요. 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오 주님, 이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의롭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선언했으니까 이거는 100% 의롭게 된 거죠. 근데 세리가 와서 뭐 했어요? 세리가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세리는 와서 의로운 행동을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세리가 지금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일주일에 2번 단식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11조를 바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하느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의롭게 됐고, 바리사이는 다 했잖아요. 좋은 일, 착한 일, 뭐 계명 다 지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겠어요? 본인이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존재 자체로 의로운 분이죠. 우리 아까 다 동의했죠. 네. 근데 인간은 존재 자체로는 아무도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 어느 분 얘기한 것처럼 그 교만이죠.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입니다. 죄보다 교만을 더 싫어하십니다. 죄는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교만은 하느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험 신호가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드디어 교만이라는 유혹이 내 앞에 왔구나. 내가 이 정도 살면 된 게 아니죠. 늘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매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항상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우리 쪽에서는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하느님께서 뭔가를 지금 해주시니까 의롭게 되었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런 하느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거든요. 자, 우리 어르신들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죠? 아브라함 어디 나와요? 창세기. 네. 창세기 12장에 읽어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탁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탁 나오고 하나님도 그냥 탁 나와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느님이 너는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다 그 네 고향과 친척들 다 놔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새로운 이 백성을 내가 만들 거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하고 그냥 갑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자 오늘 그 집에 있는 짐 다 빼고 방 빼고 집 팔고 로마로 가라 이러면은 예 하고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왜 아무도 손 안 듭니까? 하나님 가라는데 왜 못 가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집을 빼려면 집값이 요즘 얼마인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 로마 가면 먹고 살 데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아브라함도 했겠죠. 물론 성경에서는 없지만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느님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도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가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그때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로마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로 타락한 인류를 의롭게 하시어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에 등장하신 새로운 아담이시기도 하다. 아담이 세상의 시작에 불순종하여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듯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마지막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 이게 굉장히 바오로 사도의 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하느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게 바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이란 것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을 실천하면 된다. 그 하느님은 그 자체로 그냥 의롭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드러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하느님과 바오로가 말하는 하느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느님과 바오로의 하느님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지금 다르다고 생각한 분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겁니다. 같은 분이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둘이 되잖아요. 하느님이 둘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세상은 둘로 갈라질 수 있겠지만 하느님은 유일한 분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어디 가서도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사이비 집단도 하느님 둘이라고 하는 사이비는 없어요. 하느님은 다 하나입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상한 사이비와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하느님과 바오로의 하느님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물론 같은 하느님이죠. 네. 자, 그럼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유대교의 하느님과 바오로의 하느님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아니죠.
지금 예수 때문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아들이 있는 하느님이냐 아들이 없는 하느님이냐 이거겠죠. 그죠? 자, 아들이 있는 하느님은 누구의 하느님입니까? 바오로가 말하는 하느님. 아들이 없는 하느님은 누구의 하느님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느님. 그런데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입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느님은 아들이 없다. 네. 하느님은 하느님밖에 없다. 근데 바오로가 말하는 하느님은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결과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죠?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예언자라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 중에 예수도 그냥 한 명이다. 하느님이 아들이 어딨냐? 하느님이 혼자지. 하는 게 유대교의 하느님이고, 바오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라는 하느님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원죄로 타락한 인류를 하느님께서 그냥 의롭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했다. 예수가 그럼 뭘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분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 누구를 죽일 때 쓰는 거였어요? 그 죄인들한테, 죄수들한테 그 벌할 때 쓰는 사형의 도구였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이 영역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렇죠? 예.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이 영역 쫓겨났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왜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래 말하는 분이 계세요. 신자 중에. 신자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유 착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착하게 당연히 살아야죠. 그럼 나쁘게 살라고 어느 성당 신부님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년에는 나쁘게 살아도 됩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 봤어요? 사이비도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착하게 살으라죠. 네.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겁니다. 그거는. 네. 만약에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의롭게 돼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게 바리사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바리사이. 아까 제가 얘기한 바리사이. 네.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신부님 저는 죄가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저한테 이래 생각하는 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본인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뿐이지 원죄도 안고 있지만 우리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르신은 또 반대로 해요. 신부님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 어르신은 절대 고에서 와서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요. 구체적으로 그동안 하느님께 뭘 거스르셨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잘못하셨느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되거나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게 바오로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네. 여기에 보면
바오로가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예. 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엄청난. 바오로 말고는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바오로가 위대한 사상가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구약 성경을 완전 통달한 상태에서 예수를 딱 보자마자, 예수를 체험하자마자 예수가 새로운 아담이구나. 여기 아름다운 표현을 보세요. 아담이 세상의 시작에 불순종에서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마지막에 순종을 해서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다. 바오로 아니면 이런 말을 누가 썼겠어요? 12 제자가 똑똑했습니까? 무식했습니까? 다 무식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 그분들이 뭐 구약의 율법을 뭐 읽고 통달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바오로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철저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오로는 구약의 모든 내용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제가 유대인도 아니고 제가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새 아담이다. 네. 이런 것이 우리 어르신들 조금 전문 용어로 예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형론. 네.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예형은 미리 뭔가를 보여주는 걸 말해요. 미리 뭔가를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모든 거 있죠. 네. 그 모든 것은 구약에서 뭔가가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뭔가 일어났던 일들은 신약에 와서 드러나고 완성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따로 국밥이 되겠죠. 따로 국밥을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유대인과 똑같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이단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데, 예. 아담도 예수를 미리 보여준 인물입니다. 첫 인간이었잖아요. 첫 인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첫 인간이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인간이 하느님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네. 그런데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원래 아담은 죽는 상태의 존재가 아니었죠. 그냥 하느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같이 살았죠. 하느님께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아담도 그때는 죽음의 상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이게 이제 원죄라고 표현되는 건데, 새로운 아담인, 그리고 제2의 아담인,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구원될 수 있는,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핵심 신학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다라고 번역한 이 라틴어 원어가 이제 오베디레란 단어예요. 오베디레.
이거는 옵하고 아우디레가 합쳐진 건데 옵하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아우디레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게 오베디레입니다. 오베디레.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입니다. 아담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으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건데 그걸 우리가 하잖아요. 기어이 하잖아요. 그거 하느님 시킨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불의를 저질러라,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미사와 성경책과 미사 안에서 듣죠. 미사도 성경책에 있는 거를 몇 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는 거죠. 결국 성경 안에 하느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럼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설책처럼 술술술 아유 오늘 성경이 재밌네. 로마서는 재미없네. 이렇게 읽는 책이 아니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어떻게 원하실까?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백날 성경을 읽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제가 이제 눈이 이제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래요. 돋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돋보기 그 누가 개발했는지 몰라도 참 이 보면 보이잖아요. 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나이가 90이었어요. 90. 네. 근데 이렇게 저런저런 강의하고 안경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책 볼 때 쓰는 돋보기 안경, 이렇게 앞에 볼 때 쓰는 일반 안경, 그리고 이 뭔가 다른 거 할 때 또 쓰는 안경, 이 한 3개를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나빠서 못 읽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나는 안 읽고 싶습니다. 안 읽겠다 이 얘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마음먹어 왜 못 읽겠어요? 왜? 여러분에서 성경 커다란 성경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걸 숙제로 드린 것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우리 또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강의였나? 네, 아무튼 다음 제 강의 시간에 이제 10과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함께 배워보도록